에클레시아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그 절기의 의미를 담아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늘 이때쯤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Made in USA예요. 미국에서 만든 절기예요. 성경적인 의미의 절기는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원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겪다가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져서 이제 그 기근을 면하는 그런 감사로 추수를 해서 인디오들을 초대해 가지고 칠면조와 이런 거를 이제 농산물로 함께 나누는 거에 그 유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초기 교회에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있는 그 추수감사절, 영어로 Thanksgiving Day, 이 의미를 이제 한국 교회에다가 이제 정착을 시켜서 지금까지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미국에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11월 달에 이제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정한 것이 유래인데, 사실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와는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추수감사절의 의미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추수예요. 추수. 오늘도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수확한 농산물을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앞에 놓고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죠? 그런데 성경적인 이 추수감사절의 원래의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3장에 처음으로 이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초막절을 제정을 하는데,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면 모든 수확을 마친 뒤에 이제 일주일을 이제 절기로 지킵니다. 그런데 42절로 43절에 보면 이 초막절의 의미를 이렇게 분명하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초막에 풀로 집을 지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름을 초막절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왜 초막 속에 거하냐?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자, 왜 초막에 거주하게 하냐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초막, 장막에 거주하게 하면서 농사도 안 지었지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초막절의 의미고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추수가 잘 되어서 그 추수에 감사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나라의 추석같이 농사를 잘 짓는데, 이것이 우리 조상들은 조상의 은덕이다 그래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미국 청교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초막절은
추수하고 관계가 없어요. 추수가 잘 됐든지 못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추수가 끝난 뒤에 하냐? 그냥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니까 기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농번기에는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추수가 끝난 뒤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큰일 다 끝내놓고 그런 의미예요. 수확에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초막에서 감사하는 것은 올해 수확을 많이 거둬들여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옛날에 광야에 살 때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초막절의 의미가 많이 물질적이고 환경적으로 변질이 되지요. 자, 이런 초막을 예수님은 또 어떻게 지켰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예수님이 지키는 초막절의 의미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초막절이 다가와요. 이 초막절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자, 그러다가 37절, 이제 초막절은 7일을 지키고 여덟째 날도 이제 마지막 날 큰 집회를, 대회로 모이거든요. 큰 집회로 모이는데 37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이게 뭐냐면 여덟째 날이에요. 이제 초막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외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막절 끝날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목마르다는 것은 이 갈증이 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답답하고 컬컬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너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막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구약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해서 초막절을 얘기하는데 초막절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특히 미국을 통해서 물질적이 되고 세상적이 되고 또 세속화가 되면서 이 감사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됐어요. 물질이 많으면 감사하고 물질이 없으면 올해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안 주신 것 같아,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삶의 중심으로 섬기는 그런 감사절이고 성경적인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난해도 문제 가운데 있어도 내가 병들어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곳까지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또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과 믿음의 고백이 바로 초막절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신 에클레시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2019년 추수감사절 예배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야 될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감사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고백을 1년에 한 번 절기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상의 감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본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함께 감사할 것은,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마땅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고, 이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또 감사할 만한 그런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 추수감사는 추수한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데, 그러면 추수한 것이 없으면 감사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사람은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전도돼 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야 오늘 교회 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서 나는 이 교회에 다녀. 그런 분들이 세 분 계시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아니 대놓고 비웃네. 그래서 나는 다른 교회에 있지만 나는 예수의 교회로 결정을 해서 이 교회 다니기로 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성경에 택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하이레오마이라는 단어예요. 하이레오마이. 이 하이레오마이라는 단어는 딱 3번 쓰여 있어요. 신약 성경에. 한 번은 여기에 쓰여져 있고, 또 한 번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육신으로 살까 믿음으로 살까, 두 개 중에 택해야 되는데 참 헷갈린다. 물론 나중에 내가 믿음으로 살든 죽든 믿음으로 살겠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두 개 중에 택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택하는데 고민을 하면서 택하는 거예요. 그냥 택하는 게 아니고 많은 것 가운데 여기에 과일이 있잖아요. 여기 과일 가운데 그냥 하나, 사과가 위에 있으니까 사과를 먹어야지 이렇게 택하는 게 아니고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쓰여진 용례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더 좋아한다고 의역을 했어요. 원어에 보면요, 하이레오마이예요. 택한다 그런 뜻이에요. 고른다 그런 뜻인데 의역을 해가지고 믿음의 고난을 받는 것이 죄악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좋아하고 더 좋아하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어적으로는
죄악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보다 믿음의 고난을 선택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선택했는데 의역을 해가지고 더 좋아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의 낙을 누릴까 아니면 믿음의 고난을 택할까 고민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하루 이틀 고민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까 아니면 믿음의, 비록 고난이 있지만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믿음으로 살아낼까, 깊은 생각과 묵상과 고민을 한 결과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어. 이것이 하이레오마이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누가 했다고요?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형세가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아시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을 택해서 박옥기를 권사로 세워야지, 김금유를 안수 집사로 세워야지, 박병희를 예수의 교회 찬양 대원으로 세워야지, 보니까 잘생겼으니까,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고민을 한 거예요. 하이레오마이 한 거예요. 박옥기 집사의 성격이 이렇고, 성질이 이렇고, 삶이 이렇고, 이런 건 좋지만 이게 부족하고, 또 이게 약하고 다 알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찌 예수의 교회로 인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니야, 이런 훌륭한 분이니까 예수의 교회로 나중에 옮겨서 여기서 섬김과 봉사의 신앙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냥 하나님이 단체로 무리로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형질을 아시고, 우리의 성격을 아시고,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우리 쏘가지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우리를 여기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런 택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 보고,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렇게 생각해. 왜? 우린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자기기 때문에. 우리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내가 무슨 목회를 하냐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데, 그런데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런 가정에, 이런 직장에,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감사 예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일상에서 나를 부르시고 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계속해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보세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이레오마이, 하나님이 아주 선별해서 여러분을 택한 걸 믿습니까? 더 크게 믿습니까?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사세요? 아는 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하세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모르고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니까 어제처럼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니까 지난달 여러분이 행했던 그런 모습처럼 사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죠. 하나님을 섬기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심,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진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진리라고 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쉽게 표현합니까? 영과 진리. 영과 진리 그러면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진리의 삶이란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물질을 주셔서,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주셔서 어떤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의미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감사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었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빼앗아갔냐, 이런 것만 자꾸 계산하고 그런 걸로 감사하고 그런 걸로 불평하고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신앙이 되니까 믿음이 안 자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물론 물질적으로 부유한 그런 은혜를 누리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한데 한편으로는요 걱정이 돼요. 물질에 마음이 빼앗겨서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 저 불안해요. 솔직히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은혜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럴 때 참 흐뭇하고 목사인 나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뭐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어도 2019년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뭔가 결실이 없어도요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다 감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클레시아의 감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감사예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하루하루 사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함께 드리는 감사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가 막힌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죠. 14절 보면 이를 위하여, 이런 감사를 위해서 그런 얘기죠.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대요. 누가 얻게 하는 거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예, 바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죠. 13절에 그 주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주께서 13절 14절의 주어가 주께서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냐? 14절 보니까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의 복음,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문안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우리 바울과 실루아노, 신라죠, 신라. 그리고 디모데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을 택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들, 자기 일행들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에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리고 실루아노가 전하는 복음, 디모데 아직 어리고 아직 청년의 혈기가 있는 이런 허물이 있고 흠이 있는 그런 청년이지만 이 청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세상의 추수감사는 말 그래도 추수, 내가 얼마나 가졌냐, 소유했냐, 누렸냐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초막절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냐, 여기에 감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감사가 바울처럼 정말 유명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는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루아노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디모데 어떤 섬김을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다 바울에게만 관심이 있을 거예요. 바울처럼 쓰임받아야 돼, 바울처럼 그렇게 사역해야 돼, 아마 그렇게 롤 모델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쓰임받아서 감사하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나만이 아니라 실루아노도 디모데도 또 다른 많은 사람도 모양과 방법과 어떤 형태는 다르지만 각기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는 분만 아멘. 뭘로 쓰임받고 있나요? 뭘로 쓰임받고 있어요? 아유, 나는요, 뭐 큰 걸 그냥 주방 봉사, 나는 그냥 찬양으로 그냥 교회 와 주는 것만 또 나는 앉아 있는 것만 또. 근데 본인이 쓰임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확신이 없어요. 쓰임 받는다고 하면 뭐 구역장을 하든 뭐 무슨 기도 인도자를 하든 아니면 목회를 하든 뭐 그런 특별한 어떤 사역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할 때만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지,
작은 거는 쓰임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하고 밥을 이렇게 점심 예배 마치고 밥을 먹다가 그 집사님이 그래요. 그때 막 애들이 째잘째잘 쫑알쫑알 하면서 막 뛰어다니니까 그 집사님이 그래요. 저 애들 보면 너무 기분이 좋대.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대. 속으로 내 설교 들으면 우리 교회는 죽어 있는 건가? 물론 농담이에요. 아이들 보면서도 이렇게 감사가 너무 좋대. 기쁘대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천지 모르는 애들도요, 사탕 하나 받으려고 오리 꽥꽥 하면서 쫓아오는 그 애들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거든요. 물론 자기는 모르겠죠. 어떤 집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이 정도 돼 보니까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대요. 속으로, 야, 목사 설교 좋아서 좀 한 소절 좀 넣어주면 어때? 그런데 참 흐뭇하고 기뻤어요. 좋은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들이 크게 무슨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밝은 얼굴로 교회에 와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전도지 접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밝은 얼굴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한 게 없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게 성도의 사랑이구나, 이게 편안함이구나, 이게 성도의 교제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니까요. 이번에 장례 때도 최복윤 집사님을 만났어요. 최복윤 집사님을 아시죠? 이분이 저희 교회에 한 1년 남짓 다녔나? 그런데 충북 진천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한 1년은 못 나왔죠. 그런데 이분이 그 장례식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사를 가도 우리 교회 카톡을 다 본대요. 무슨 장례 난 것도 카톡 보고 알고 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부인이 권사님이시거든요. 그 부인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은요, 예수의 교회 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 보면서 우리 목사님 그런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대요. 그 최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교회가 늘 그립고 성도들이 늘 그립대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우리가 그분에게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있어준 거예요. 그냥 함께 신앙생활 해준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사랑이구나, 이게 성도의 교제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런 것을 목사의 설교보다도 더 강력한 힘으로 그 머릿속에 뼛속에 사무치게 깨닫고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나 예린이나 뭐 울고 불고 그래도요,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여러분들도 연세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많아서 봉사도 못하고,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있어주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오히려 봉사했다가는요, 젊은 집사들이 힘들어해요. 안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있어주는 거예요. 있어주는 거예요. 나는 뭐 물질로도 헌금을 많이 못하고 뭐 시간으로도 못하고, 아니에요. 하면요 더 교만해져요. 더 속색인되니까요. 조금만 뭐 한다고,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냥 그대로 있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는 거에 여러분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본인들은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 더 해야 되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못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면 또 주세요. 주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감사하세요. 이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 열심히 맛있게 먹으세요. 식사 짜다 달다 하지 말고 맛있게 먹으면 그 맛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을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이런 감동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 저런 분을 뵈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목사 설교보다 우리 교인들이 더 훌륭하구나.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왜 후반이 두려워서 그러세요? 참 우리 교인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로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에클레시아의 감사는 어떤 삶의 결과, 물론 감사할 제목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삶의 결과가 없어서 감사가 없냐? 그게 아닙니다. 에클레시아의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여야 되거든요. 물질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3가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고민하고 택하신 그런 분이에요. 우연하게 선택돼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해 주신 그런 여러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하세요.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영과 진리의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하세요. 혹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도 있지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영과 진리의 예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하지만, 내 성에는 안 차지만, 내 환경으로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에클레시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